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욥기 42장 1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대답하고 있나요? 여호와께. 우리 주님 앞에 이 욥이 어떻게 결심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그래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아무것도 못 이룰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아주 유창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나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이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그 천문학적으로 주님께서 막 지질학적으로 막 생물학적으로 막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네가 오박 창고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막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저 타조는 그 다음에 또 저 있는 저기 악어는 누가 어떻게 했으며 막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냥 욥이 그냥 할 말이 다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욥이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이야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가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욥이 친구들 앞에서 한 이 모든 얘기 하나님 앞에서 계산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한마디 말은 지금 이렇게 했다고 지금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지금 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장면 혹시 아니신가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말, 스스로 할 수도 없는 말, 너무나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듣는 학문인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바로 이 학문이 최고라고. 누구를 막로 이 학문은 첫째로 해야 될 학문이라고. 그것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이거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했던 그 학문이 혹시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요번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한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다. 아는 것도 없고 미련하고 우악스럽다고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정당한 조리나 도리에 맞는 이 취지를 말한 게 아니고 전혀 그냥 깨달을 수도 없는 스스로 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두 마디로 딱 할 수 있어요. 뭘까 이게? 철학인 거예요. 철학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깨달을 수도 없는 말, 스스로 할 수도 없는 말, 너무나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게 철학이잖아요. 근데요, 이 철학이 정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비쿠레와 스도이고 철학자들과 이제 바울과 쟁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지금 쟁론했다고 했는데 막 서로 다퉈가지고 토론하고 이론을 나누고 막 상대편의 견해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바른 논법을 갖다가 막 그릇된 방법으로 비난하는 것을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철학 사상과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하고 이게 붙어가지고 한번 지금 논쟁이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철학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또 표현에서는 이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꿈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보구만 지금 막 아주 뜬구름 자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구만 막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을 믿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강요할 작정이구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철학자들 이름을 갖다가 에비쿠르라고 또 이제 하고 이제 스토이고라고 또 했는데 이 표현을 또 에피큐로스파라고도 하고 스토아파라고도 이제 이렇게 이 철학자들을 또 그렇게 이름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인물로서 지금 이렇게 성경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이 명단에 성경 말씀에 올라져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지금 복음을 비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쟁론한 이 장소가 아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먹고 하는 일이 그저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듣고 토론하고 세월을 보내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것은 어떤 거였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철학자를 만나든 십자가 자랑인 거고 평민을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해당에서 이야기를 했든 이방인을 만났든 바울은 오나가나 누구를 만났든 소수의 사람을 만났든 간 집에 쓰든 여러 사람이 있든지 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도 쟁론을 하기까지 완전히 전쟁을 치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렇게 쟁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이 세도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세 교훈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가지고 당신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쟁론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분리시켜서 조용한 대로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하여금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소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왔지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었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잊지 말고 어떤 사상 앞에서도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것을 절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바울은 이렇게 전했을 때에 이렇게 그 도에 대해서 이 세 교훈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다는 그런 영혼을 또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이 철학 사상은 도대체 어디로 온 것일까? 우리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이 욥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사상과 이론이 지금 어디로부터 온 사상을 속에서 젖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나는 이 철학 사상에서 내가 온 일생을 지금 지내왔다고 지금
드디어 그것이 어디까지 중천에 이르렀나요? 하나님을 갖다가 잘 모시고 나는 의로운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몹쓸 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막 그냥 구구절절히 원망 아니 원망에다가 그냥 한탄을 했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 철학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밝게 알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나를 헛된 속임수로 내 영혼을, 내 시간을, 내 이 마음을, 내 온통 이 생각과 이 사상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노력한다는 것은 완전히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나를 해치고 강제로 모든 내 재물을 빼앗아가는 걸 노력질하는 거라고 한다고요.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것 이론도 나를 내 모든 곳에서 내 사상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시간들을 이것을 빼앗가지 않도록 노력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이거 철저히 주의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두고 이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최고의 자리로 아주 지성인으로 두고 지금 거기에 추앙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강단에 교회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이것을 왕굴림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분명히 이것은 어디서 붙는지 분명히 봐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세상을 쫓은 거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온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철학사상에 절대로 교회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것을 장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주의하라고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사상이 내 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욥이 일생 동안 자기가 그렇게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면 막 이거 단판을 짓고 싶습니다. 좀 할 말 좀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고 그냥 막 불쌍한 사람 본 적이 없고 나쁜 짓 한 적 없고 이 눈으로 그냥 뭐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막 자기가 한 의를 다 온갖 글을 다 내놓았는데도 친구들한테 너무나 할 말이 많았었죠. 친구들이 입을 벌리고 아무 말을 못할 정도로 이 욥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가 그냥 복장이 터져가지고 이 말 못하는 걸 보고도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것도 화가 나고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냥 속이 터지고 막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저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때사 이제 욥은 진정하신 하나님,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그 전능하신 그 권능의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까 이제 진정한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은 무지한 말이었고 이치를 가려운 말이었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이었고 스스로 할 수도 없는 말이었고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다 사탄이 철학이라는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 온통 우리를 속이고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헤아릴 수 없는 거 어려운 말로 그냥 어렵게 말하면 유식한 줄 알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 온통 사상을 빼앗아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 내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내 안에 가득 새겨지도록 여기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욥은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 욥이 지금 최종 결론으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생이 이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욥처럼 이렇게 몹쓸 고난을 받아야 이 고백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깊은 교훈을 받아서 이런 고난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세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장악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을 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 절대 세상의 사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욥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께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풍문으로만 들어왔었어. 근데 이제는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주님을 내 눈으로 실제로 직접 뵙고 나니까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상이 와 이거는 완전히 세상으로 온 거네. 내가 완전히 속아서 사는 거네. 그래서 이 욥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환하다는 거는 그냥 이 속에는 원통하다, 원망스럽게 생각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서 응어려진 마음을 그냥 한탄하다, 막 원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하나다의 표현 속에는 뉘우치는 이 표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보니까 그냥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비 대신 주님을 배웠고 보니까 진정한 거룩한 주님을 배워보니까 진짜 의로우신 주님을 배웠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내 의는 그저 그냥 달아나게 돼 있죠. 참된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그거 진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강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어디서요?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 잘난 맛에 그냥 자랑하는 막 나보다 의로운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이렇게 의롭게 행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막 이렇게 호장담하고 그냥 막 큰 소리 있는 대로 치고 그렇게 모슬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와가지고 반나주로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려서도 이 입이 살아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랑을 뿌득뿌득 자랑했던 이 욥은 참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모든 모습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티끌만도 못합니다. 저는 쟤도 못하면 제 가운데서 나는 완전 잿덩어리입니다. 완전히 티끌과 제 잿덩어리 가운데 나는 그냥 또 볼똥말똥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주님, 내가 참된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제 회개하나이다. 우리 욥과 같은 이런 결심 있어야 되겠지요. 진정한 회개 있어야 되겠지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상에 물들어 오셨나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철학과 과학과 유전과 전통으로 그냥 완전히 세상 풍습으로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윤리 도덕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주의 저런 주의가 나를 있는 대로 그냥 이끌어가고 교회 내에서 완전히 그냥 교리가 먼저고 신학이 먼저고 학설이 먼저고 그냥 각 교단의 막 창시자가 말이 더 그냥 우선이고 이런 것들로 온통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오지 않으셨나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세상으로 온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로 쫓아온 거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진리되신 예수님께로 올 때에 이 모든 것은
티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진짜 참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주님을 내가 눈으로 배우게 된다면 내가 찾고 있는 모든 의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어요. 뒤끝만큼 여길 수 있어요. 제 가운데로 버릴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배설물. 자기가 그렇게 그냥 율법으로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자기는 그냥 누가 뵀어도 자랑할 만한, 막 그래서 급기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디까지 가서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잔멸하고 그냥 스데반도 죽이는 것에 같은 투표를 던지고, 그냥 그 옷도 자기가 막 증인으로 돼가지고 자기가 그 옷도 맡을 정도로 막 여기 막 혈기등등 해가지고 했던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상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의를 배설물로 여기는 순간이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할 때에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욥의 고백처럼 내 안에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쓸데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붙잡고 있는 이 의를 내세우고 있던 거 우리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참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와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모든 법가, 신령한 모든 법가 다 들어있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건 나에게 주시려고 주님 지금 부르고 계셔요. 이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이 주님을 만나신 적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가면 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 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주님은 반드시 이 욥을 만나게 해주셨듯이 나를 만나 주셔요.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모든 세상의 모든 문화를 통해 가지고 속여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일생 동안 속아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613가지 어떤 계명도 예수님은 그 지옥갈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요. 다 해결하셨어요. 계산하셨어요. 지옥갈 죄 하나도 없게끔 해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시몬을 만나봐요.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제 무리가 옹해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예수님을 뺑 둘러서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옹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어딘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호숫가에 보니까 두 배가 있어요. 이 배가 누구의 배인가요? 시몬의 배인 거예요. 이 시몬 엄청난 부자네요. 배를 두 배를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억대 부자예요. 그죠?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을 배에서 이제 보니까 호숫가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배를 지금 깨끗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배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육지에서 조금 이제 떼어내기를 이제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 배를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시몬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이렇게 거기서 앉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지요.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배 주인 이 시몬은 참 마음이 얼마나 피곤도 하고 허탈도 하고 하나도 못 잡았으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또 빌려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으로 쓰시지 않고 그 배를 잠시 동안 앉아서 사용하셨는데 이 시몬에게 주님은 뭐라고 갚아주시나요? 말씀을 맞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주님 나 밤새도록 가서 잡았는데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몬이 그냥 기운도 하나도 없고 그냥 더 일할 힘도 없고 뱃일 하는 사람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도 다 씻겨 내렸고 그물도 다 씻어 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찢어진 그물도 좀 이제 개어놓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뭐 내일 가든지 밤에 가든지 좀 하는데 아니 쉬지도 않고 이제 겨우 이제 그물을 씻어 놨더니만 또 나가서 출항을 하라고 하면은 이게 금방 아멘이 되어지겠어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에 대해서는 뭐 하나도 모르는 목수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시몬이 배를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주, 그쵸. 선주는 이 아버지 배도 아니고 지금 시몬의 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선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장성이 되기까지 고기 잡이를 했을 때 얼마나 이 경력이 대단하겠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일개에 목수가 그냥 가서 고기를 지금 가서 잡으라고 하니 이게 아멘이 되어지겠냐고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 힘이 솟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밤샘하고 고기 잡아도 그냥 만선을 잡아도 힘은 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 더 피곤하겠지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일개의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글쎄 나보고 지금 선주 보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고기 잡는 문제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앞설 수 있고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막 나를 가름하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의 말씀 들으면 생명의 말씀 들으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나는 환경적으로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는데도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길 힘 주셔요. 저 높은 태산 같은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가나. 주님이 턴을 한 방에 뚫으시면 우리는 탄탄대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다 길 열어주셔요. 우리 주님은 길 전문가지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지금 실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선주로서의 일생 동안 여기서 완전히 모든 기술을 누구 못지않게 습득하고 있는 이 시몬은 지금 말씀을 의지해서 갔을 때 자기 온 힘으로 동료와 함께 이렇게 고기잡이에서 딱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밤이 맞도록 속에도 없던 것을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가서 그냥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세상에 어디서 그 고기가 어디 있었던 거야. 단 한 마리도 안 잡았던 것도 기적이지만 세상에 일생 동안 태어나서 내가 선조 노릇을 했어도 도대체가 이렇게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어느 정도로 심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져 나가는 찢어지는지라 막 그물이 워낙 낡아서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일은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배를 갖다가 던졌는데 도대체가 아니 한 배다 만선한 것도 이것도 기적인 건데 도대체가 그물이 막 찢어져가지고 한 배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몇 배에 이 선주가 배를 2척을 갖고 있는 선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2배에다가 가득 싣고도 이게 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 지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선주의 일생 동안 이런 사건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순간에 이 선주냐 이 목수냐 이게 지금 간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시몬의 모습을 보라고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보고 이 시몬은 만선이니까 빨리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빨리 그릇 준비해. 막 빨리 막 고기 빨리 막 나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정신없이 바빴나요? 지금 시몬 어디 나갔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니 시몬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지금 엎드리게 있냔 말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듯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일기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이 욥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막 너무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의로우신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나니까 그냥 무릎이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주니 많이 내가 고기잡이를 했니 많이 이거 제거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왕을 지금 배웠고 나니까 그냥 무릎이 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 주님 앞에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엉겹길에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왜 이 주님을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는 죄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진정한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무릎이 그냥 꿇게 되어 있다고요.
진짜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주에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주님 앞에 지옥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나를 떠나라고 했나요?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해서 놀랬을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로 막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놀란 거예요. 막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 후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히 놀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보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 베드로처럼 욥처럼 우리 무릎 꿇을 날 있어야 되겠지요. 무릎 꿇는 순간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근본이시라 그랬다고요. 본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본체 되시고 근본 되시고 동등하신 이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는 순간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죠. 자기를 비워서 어디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자기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비웠다고 했다고요.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이렇게 선주로서 지금까지 갖은 모든 갈록, 체험 이런 모든 기준들 이 기술들 다 비우고 그저 무릎 꿇을 수 있나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들을 그대로 비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비우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마음을 주님을 품으라고 지금 하고 계시지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큼 의로운 신앙생활 한 사람 나보라 그래. 나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 한번 어디 나보라고 그래 하고 내가 내세울 만한 의로운 행위 있으신가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거 다 비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것을 비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자신을 낮추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하셨어요?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릴 수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이 모든 의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배설물로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것을 무릎 꿇지 않는다면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결단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처럼 나 자신의 갖고 있는 이 모든 의 내가 모두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모두 헌신했고 모두 희생했고 모두 심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고 얼마만큼 참았고 얼마만큼 고생했다는 이 모든 것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거 여러분은 다 비우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신을 비울 수 있으신가요? 낮출 수 있으신가요? 어디까지요? 완전히 죽기까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을 수 있나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디서 죽으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비워지고 낮춰지고 죽을 수 있어요. 내 힘은 갖고 내 힘은 도저히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얼마나 질기게 나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거 비우지도 못하고 낮추지도 못하고 죽일 수 없어요. 그쵸? 그러나 주님 만나면 주님이 힘 주셔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요. 내가 이 시간 결심만 하면 결단하면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갖고 있어봐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힘으로 이게 비워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낮춰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이게 죽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참된 주님을 만나서 무릎 꿇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욥처럼 이 고백이 지금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모든 것 다 비우고 낮추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영원한 생명 우리 그거 받으셔야 되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함께 죽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 생명 주셔요. 부활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 의로운 상태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쵸? 그래서 변치 않는 이 진리 대신 참 대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지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마음에 모시도록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